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따라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돌을 옮겨 놓는 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사람만 안 들어. 주의 종만 안 들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를 댈 때 아프다 힘들다 그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러다가 부정적인 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가끔 보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그런 더럽고 추악한 입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할렐루야.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돌을 옮겨 놓읍시다. 무슨 돌을 옮겨 놓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돌이 있어요. 무슨 돌을 옮겨 놔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만나게 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육의 결박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매일 금식하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충성 봉사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구습을 쫓아 살고 있고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건 아무런 필요 없는 거예요. 혼적인 예배에 드릴 뿐. 우리는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이에요. 지금도 보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잖아. 예,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 마치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나흘이나 썩어서 냄새가 풍풍 나는 나사로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사로처럼. 그러나 어떻게 전도를 받았든 전도받고 예수님이 살려서 여기까지 왔죠. 그럼 살려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묶여있다는 거지. 돌문을 옮길 때 누구를 통해 옮겼죠? 사람을 통해. 그러면 우리를 통해 전도하게 한다는 거지. 그게 돌문을 옮기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딱 마음을 닫고 있고 돌이 쫙 그 사람들을 막고 있는데 이 돌문을 옮겨놓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교회로 데려왔어. 데려온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데려온 다음에는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 이건 누가 해야 돼? 주의 종과 먼저 믿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율법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뭐 환경에 묶이고 자존심에 묶이고 이것저것에 다 묶여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묶인 걸 풀어야 되는데 나처럼 자유한 사람을 보면 목사가 왜 저래?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 묶여서. 예수님의 영은 푸는 영, 신바람 나는 영. 진리를 할지 지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이미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살았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훈련. 죽는 훈련. 죽는 훈련이 끝날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영적 전쟁에 들어가요. 7족속과 싸워야 돼요. 내가 죽기로 작정해야 내 안에 어둠과 싸움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내 의로 해. 내가 드러나려고 해. 내 자랑으로 해. 그러면 사탄이가 계속 해라. 그러다가 나중에 너 자존심 상하는 일 있잖아? 그럼 획 다 뒤집어 버려라. 사탄이가 그렇게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내게 죽음이 온다. 그럴 때 여러분, 야, 나는 행복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난 천국의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영웅이나 성인군자도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에 이를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것 같으나 산 자야. 우리는 죽으면 이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거야. 영원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아멘. 진시황이 찾아다녔다는 그런 불로장생의 명약은 절대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죠. 죽음을 인식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이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생에서의 돈, 명예, 인기, 사람 등에 집착하며 더 많이 소유하고 보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죠.
내세는 없을 것처럼 이 생의 삶에만 참몰되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바빠 죽겠다, 좋아 죽겠다, 아파 죽겠다 등등 모든 말에 죽겠다를 붙여요. 이 죽겠다를 연발하면서 죽음의 언저리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실토합니다. 죽음이라는 뿌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두려움을 안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언젠가 맞이할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근심합니다. 이렇게 죽음이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크고 근본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러게 나도 죽음을 정복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이 쏘는 건 뭐라고요? 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사망이 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라고 깨닫는 건 뭡니까? 율법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로마서 7장 9절에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 율법으로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마음껏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면서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저 거짓말하는 사람 어딨냐 그러면서 죄라고 느끼지 않아. 남들도 그렇게 살으니까. 뭐 혈기 내면 어때? 두려우면 어때? 그게 왜 죄야? 라고 생각하지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나 행악자들이나 음행하는 자들이나 이 거짓말하던 자들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제 두 번째 사망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것도 똑같이 우상 숭배 죄와 마찬가지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왜 두려워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왜 무서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왜 거짓말해? 나를 보호하려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 저절로 말씀대로 사라지길 원합니다. 아멘. 인간은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나를 감고 나면 우리는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리인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이 세상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어디서나 내 마음에 하늘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기름 준비해야 되잖아 천국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죽음의 공포에 해방돼서 사나 죽으나 천국을 누리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만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의 특권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면하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죠.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가 없으면 사망이 나를 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또 마땅히 이겨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진정으로 천국을 믿는다면 죽음은 축복의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C.S. 루이스의 막마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요, 사단이 부하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는 그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내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과 그 내세를 믿고 사모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를 참으로 사모한다면 그 내세를 준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세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바로 내세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에 나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갈등과 고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혹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확신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람들 정말 불쌍합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라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 그렇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는 가사 속에 푹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사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 사실 이 땅에서의 신앙인의 삶은요 거듭남의 삶입니다. 육체의 자아는 죽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근데 죽지 않으려고 뻐득뻐득 대니까 날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를 택하셨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부시기 시작합니다. 자아를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라.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이론을 내려놔라.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서 참 부십니다.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부실 때 아파요.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튀는 사람 많죠.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부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부시고 말씀으로 부시고 계속 부십니다. 우리는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로 6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이럽니다.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봐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 내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 위를 바라봐요. 네. 세상이 끝났을 때 외로움과 어둠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는 예수를 봐 자신의 자아의 죽음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내가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듯이 자아의 죽음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렇다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었어요. 오늘 죽었다 내일 버떡 살았다 1시간 전에 죽었다 1시간 후에 또 살았다 이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생이 흙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새로운 세상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 양수가 최고예요. 거기서 가장 평안함을 느껴요. 때가 되면 10달이 되면 나가라는 거예요. 못 나가겠는 거예요. 안 나가.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난리죠. 그 좁은 엄마의 자궁 통로를 통해서 이게 나오는데 거의 죽는 것 같아. 근데 나와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이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 같아. 여기서 죽는 것은 마치 아가가 엄마 자궁을 빠져나오면서 고통스러워 울고 막 안 나간다고 우는 것처럼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 저 천국을 아는 영적인 안내자들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이 사람이 죽어가도 오히려 이 사람이 기름만 준비됐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아프다고 아등바등 난리를 치지만 왜 가족들은 행복해 하잖아. 왜? 야 너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오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 엄마 뱃속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져 마. 그러니까 그 아기를 받아들이는 가족들은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 암병 왔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저 세계가 더 좋으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자아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담대히 찜으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로마서 6장 6절로 8절인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장막집일 뿐이에요. 이 육신은요 장막집이고, 이 육신의 장막집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벗게 돼 있어요. 이건 흙으로 돌아가요. 진짜 나는 내 속사람, 내 영혼이라는 거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도 나사로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어요. 예수님은 먼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놓으라. 예수님이 옮겨놓으면 되지. 슉!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왜 해? 슉! 그러면 돌도 옮겨지고. 살아라! 그럼 살아나고. 슉! 풀어놓아. 다녀! 그럼 다니고. 왜 사람을 사용할까? 그거 참 신기하지.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난 사람을 믿어. 주의 종, 지가 뭐 신이야? 지가 뭐 하나님이야? 내가 왜 지 말을 들어? 안 들어? 그러면서 버팅기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니 너희는 그 성령의 인도만 받아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아요? 나는 철저히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은 보이지 않고 자기 이론만 드럭드럭 보이는 사람이 그런 말 한다. 이거는 귀신의 밥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진짜 겸손한 것 같지만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는 거지.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이면에 봐.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러.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또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보니까 신령한 자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은 주의 마음을 가진 거라. 여러분 내가 100% 죽고 100% 예수가 나를 주관하면 누구도 나를 가리킬 필요가 없어. 누가 감히 나를 가리키겠어. 그러나 0.001%라도 육적인 속성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당나귀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어. 그러기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여러분을 맡고 있는 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동력으로 사람들의 앞에 있는 돌을 옮기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나사로의 무덤을 맡고 있는 이 돌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돌은 삶과 죽음을 나누고 생명과 사망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주님의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돌을 치워야 돼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이 그 돌도 좀 치워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물론 하실 수 있겠죠. 못 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협조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 그런다고 강제로 끌어다가 확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여러 군데로 주는 거야. 복음 들을 기회를. 그리고 와서 내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여호와의 날, 무서운 날, 두려운 날, 진노의 날, 그때 우리는 기쁨의 날, 행복의 날, 축제의 날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 되지만.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뭐 한다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치워야 될 그 돌은 무엇일까? 먼저 의심의 돌입니다. 무슨 돌? 예, 의심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예수님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죽음의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것을 의심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예,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의심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과 초조에 노출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 의심의 돌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뒤에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큰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톡톡톡톡 사방에서 넘어집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잘해서 상처받고 잘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럴 때는 입을 딱 다무는 게 여러분이 살 길이야. 세상에는 비밀이 한 개도 없어. 다 밝혀지게 돼 있어.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앞장서 일한다고 여러분 믿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사탄이가 그냥 놔두지 않죠. 중직을 흔들어야 되거든. 이순이를 흔들어야 되는데 이순이는 안 흔들리거든. 너무 견고해서. 그러니까 이순이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분별 못하는 사람, 그것도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 분별 못하는 사람, 교만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간질하기 좋아하는 사람, 분쟁시키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속에 샥 타고 들어갑니다. 은큼한 사람, 음흉한 사람, 상큼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싹 좀 먹어요. 마치 쥐새끼 하나가 담을 갉아먹다가 나중에 완전히 댐을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작은 부정적인 입술 한마디가 촉촉촉촉촉 번져나가서 나중에는요 큰 문제를 일으켜서 공동체가 전체가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내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 탓을 하면서 돌아봐야지. 입을 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의심의 골짜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 땅은 피곤한 나그네를 죽음에 이르는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이 의심의 골짜기에 이르러서 크나큰 실망이 생겼습니다. 의심의 골짜기에서 그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떨어진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한동안 동굴 안에 들어가 자신의 괴로운 심정과 버림받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자세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모조리 털어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눈은요 동굴 속의 어둠에 익숙해져서 사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 동굴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 어두워서. 그때서야 그와 매우 가까운 곳에 늑대가 그의 새끼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늑대는 그를 잡아먹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꼼짝달싹도 하지 않아요. 제압된 것처럼. 원래 젖먹이 새끼를 키우는 어미 늑대는요 어떤 맹수보다도 더 흉악한 법이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버림을 받았다고 여길 때 그를 평안하게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 늑대골 속에 들어갔는데도 처음에는 어두워서 안 보였지만 기도하다가 정신을 보니까 늑대가 새끼하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늑대의 입을 막아버리신 하나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함으로 의심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의심의 골짜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여러분들 보는 눈은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훈련을 시키려고 이 잘못된 부분을 딱딱딱 지적해서 딱 끌고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식의 모습, 겉모습만 보고 왜 혼내지?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속 사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 의심의 돌을 완전히 지우고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봐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준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겼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이 평강을 빼앗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우리 주님은 내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르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노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절망과 낙심의 돌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돌 치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의심의 돌 다 치우시고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의심의 돌을 치워줘야지. 의심하고 있을 때 가만 듣고 있어. 이 듣고 있다는 그 자체는 나 동조하고 있다. 맞다 네 말이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빠집니다. 수렁에. 절망과 낙심의 돌이에요. 절망과 낙심은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마음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낙심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찾아오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덤의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벌써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 옮깁니까? 그거를 이미 죽었는데. 이겁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죠. 눈에 보기에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고 냄새가 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로 5절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가장 아끼고 애용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A지구에서 성업을 하던 잘 나가던 이 악마가 이제 더 확장을 시켜서 B지구로 사업장을 옮깁니다. 옮기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모든 갖가지 소장품과 장비들을 경매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새 거 좋은 거 사려고. 물론 가격은 절반값이죠. 여기저기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 신기한 표정으로 악마의 이 도구들을 구경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높은 가격이 붙여져 있는 도구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 도구는 절망입니다. 절망, 즉 낙심입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근데 이 낙심, 이것이 왜 이렇게 비싼가? 그랬더니 악마가 그럽니다. 이유는 간단하지. 나는 이 절망이라는 도구로 셀 수 없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렸고 온갖 해악을 끼쳤으며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어. 이 도구야말로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거야.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빌리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절망은 뭐라고? 죽음에 이르는 병. 오늘 절망 가운데 빠졌다면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으킵니다. 의인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의인들은요 깨닫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폭삭 자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이 들 일이 있어도 그걸 부딪혀서 뚫고 나가야지 자빠지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을 만들고 악마는 절망을 만듭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는 기대도 생명도 영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를 덮고 있는 절망의 안개를 믿음과 소망의 빛으로 걷어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낙심의 대상은 누군가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바로 납니다. 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내가 구제불능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사실은 누가 흔들어도 내가 안 넘어지면 돼.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해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나서 변화됐더니 나중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내려놓고 낙심이 없으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내려놓고 포기가 없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훌훌 털어 일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1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는 순간 내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구원한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만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낙심이란 거 없어요. 포기란 거 없어요. 절망이란 거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자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영혼이 계속 자라나야 돼. 신의 성품까지 절망과 낙심의 돌을 치우고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의 돌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굴려버려야 될 돌은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의 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원망합니다. 좀 일찍 오시지. 아유 진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은요 생명을 갉아먹는 기운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평 좀 할 수 있지. 가벼운 원망은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이 불평과 원망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경건치 못한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나는 여러분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독하고 무서운 이 죄악입니다. 원망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고 가정을 불화케 하고 교회의 부흥을 막고 공동체의 부흥을 막고 자기를 사랑하는 주변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시험 들게 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나오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재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 탐심을 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은 계속 원망합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죠. 원망 불평해봐, 신경 써봐, 바로 온몸이 부서집니다. 온몸이 병이 옵니다.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 원망과 불평의 말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서잖아요. 앉잖아요. 좋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게 행복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신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앉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양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복 받을 짓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 가르쳐 주는데 복을 못 받을 짓만 골라서 해놓고 복을 안 온다는 거예요. 복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깨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요 하도 안 깨지니까 부셔뜨리는 과정이란 말이야. 부서져야지 다시 짓지. 내가 잘못 지은 집을, 내 잘못된 이론을 부셔야 다 부실 때까지 말 안 듣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 저 죽음 직전까지 밀어놔 버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나와 우리 일행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저 끄트머리에 두셔서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대. 또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 여러분들을 깨지지 않으면 계속 부시는 거예요. 깨질 때까지. 근데 한 번에 팍 깨버리면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야곱 깨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의 종도 이제 막 온 사람은 온 것만 해도 이뻐.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주일날 오는 것만 너무 이뻐. 시간이 가면서 영적으로 막 커질 때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때 두드러 패면서 깎아내는 거야. 깐난애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밥 해와 빨래해 돈 벌어와 그래요? 아니잖아. 양육 단계가 있잖아. 양육 단계. 양육을 시키고 훈련시킬 때 되면 이제는 작은 허물도 보지 않고 다 징계하면서 가리키는 거야. 책망을 받는 거 마라 빛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지 항상 양육생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도록 조금씩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만들다가 막바지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면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들어서 거기서 확 더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때 깨져야 돼요. 아멘. 부서져야 돼. 그때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로등과 같습니다. 가로등은 벌건 대낮에는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면 빛을 발하죠.
범죄를 막아주고 사람들의 갈 길을 밝혀주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고난 중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실 때까지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의 돌을 치워야 생명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기와 질투로 인한 부정적인 말의 돌을 치워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의식을 갖고 그러면요 나중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당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질투해서 이 사람이 상급을 막 쌓고 있는 걸 못하게 해서 상급을 못 받게 만들어버리죠. 교묘하게 사단이가 그렇게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대놓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매일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귀신한테 끌려갈까? 난 그것도 참 신기하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를 하다 보면 결국 이간질해서 분쟁을 일으키게 돼요. 분열을 일으키게 돼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때다! 때는 이때야. 그래서 그 사람을 팔아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기 몇 명 있거든요. 내가 이름 얘기해 줄까 싶어. 많지는 않아. 한두 명이 한두 명. 아주 교묘한 사람. 아주 음흉한 사람. 난 여러분이 상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서 뒷담화 까는 사람. 비아냥거리는 사람. 오늘 그 입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입술에 권세를 가지고 정말 긍정적인 말, 축복받을 말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기와 질투로 인한 이간질의 말, 이 말의 돌을, 부정적인 말의 돌을 다 치웁시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빈정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빈정거려요. 왜 죽었냐 이거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잠언 26장 21절 28절 보니까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그랬어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론과 미리암이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방하다가 어때요?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죠.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거. 아멘? 그냥 하는 말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 그 세 사람이 나가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세 사람 나오라겠다. 이제 아론과 미리암 이리 와. 그 두 사람이 나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납병에 걸려 눈과 같이 희게 됐어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납병에 걸렸느니라. 이렇게 주의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을 비방하면 하나님이 갚아.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으니까 니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원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죠. 그러면 이 머리에 숯을 올리는 거랑 똑같아.
원수는 내가 갚을 거야. 너희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죽하면요, 아론은 형이잖아. 근데 뭐라고 말했냐? 모세에게, 야, 네 형이 너를 신처럼 여기게 해줄게.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려고 여호수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어. 내같이 종이야? 모세가 손이 올릴 때 힘이 딸려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지만 지는 거예요. 손을 올리면 이기는 거야. 기력이 다 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올려줬어. 모세의 손 때문에 이긴 거야. 여호수아가 직접 싸웠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또한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자손들을 다 삼켜버렸어.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무섭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빈정대는 말, 비꼬는 말, 낙심케 하는 말, 시기, 질투로 인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 큰 종이 될 만한 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흉해가지고 상큼하지 못해. 여기가 어떤 곳이야? 이곳은 상큼한 곳이야. 겉과 속이 같은 곳이야. 다 드러내는 곳이야. 근데 여기서 막 음력의 자리를 감추려고 하니 여기서 어떻게 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귀에 타켓이 되는 거야. 무슨 행사 때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귀신에게 밥이 돼가지고 막 어지럽히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의 타켓이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실이 엉망이면 본받으면 안 돼. 싹꾼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싹꾼이면서 자기들 눈으로 시선으로 보면 싹꾼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수의를 칭칭 감은 나사로가 껑충껑충 뛰고 나옵니다.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에스겔에 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른 뼈들이 벌떡벌떡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마치 무슨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탁탁탁탁 살아나요. 그리고 큰 군대가 돼요.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벌떡 일어난 이제 큰 군대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돌을 옮겨놓고 하나님이 살리게 하고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에 꼬치처럼 스스로 자기 몸을 칭칭 감아버리고 무덤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 자기 무덤을 자기가 만들어.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회개하면 끝나. 근데 요것만 감춰야지. 요것만은 감춰야지. 그거 감춰놓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평안이 없어. 있는 그대로 잘못한 그대로 다 드러내면 확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그다음부터는 상큼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자꾸 요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둠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썩은 냄새가 나거든. 영혼이 죽어서 죽기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심각한 썩은 냄새, 우울증 깊은 냄새가 펑펑 풍겨요. 그 죽은 거거든, 영혼이. 그런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살립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게 도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사역자가 돼서 모두가 다 이 주의 자녀가 되어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이야 나와라 하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야, 사실 내가 밤낮으로 누워있는 자리, 내 무덤만큼 편안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내가 죽은 자리요, 내 영혼이 썩어가는 자리.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게으르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툭하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돌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내가 그동안에 속았구나, 다시는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입술에 부정적인 말 하면요 다 돌아와요. 한 개도 안 돌아오는 게 없어요. 결국은 거기다가 얹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영혼에 전혀 유익이 없어. 그냥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좋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자랑,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이러고 다니면 전도하러 다닐 필요 없어. 그러면 전도한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를 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의심의 돌 무너뜨립시다. 의심의 돌을 무너뜨리시고, 원망 불평의 돌을 무너뜨리시고, 낙심의 돌을 무너뜨리시고, 부정적인 말의 돌을 무너뜨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만 자유하는 게 아니라 돌을 무너뜨렸으면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풀어. 모든 결박에서 풀어야 돼. 이 풀리기 위해서 어떻게? 솔직해야 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무덤의 돌을 치워주고 예수님이 살려내면 그 결박을 풀어주는 영적인 안내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옆 사람 바라시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심의 돌, 원망 불평의 돌, 낙심의 돌, 부정적인 말의 돌을 완전히 치우고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온전히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안내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영혼 중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범사가 형통한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의 환경에, 학업에 한량없는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